주반석 교회 강현중 목사입니다. 여선교회의 부탁을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남존여비,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함이다. 저는 여자의 부탁을 절대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정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서부 지역에서 GMC 교회로 가장 먼저 개척된 교회는 저희 주반석 교회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자부심인데 그 자부심을 뺏어가시면 안 되죠. 제가 여성교회 연합 회장님이신 헬레나 권사님께 이제 강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각 교회 어르신들도 교단 현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UMC와 GMC의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사실 1월달 여성교회 연합회 새해맞이 예배에서 그 내용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여성교회를 대상으로만 했었고, 여성교회뿐만 아니라 각 교회 어르신들이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고 각 교회에서 믿음의 중심을 잡아주셔야 된다 그러셔서 그때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거기다가 지난 4월달에 UMC 총회가 있었잖아요. 그 내용, 그리고 앞으로 우리 GMC 교회들이 어떠한 영적 운동을 일으켜 나가야 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GMC 교단이 아닌 영성 운동이어야 한다. 여러분, 감리교회의 영성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가 누구시죠? 존 웨슬리 목사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교단을 세우신 건가요? 아니죠. 진정한 교회의 회복을 위한 영성운동을 전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후예가 감리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 시대의 영국 국교회는요, 막장이었어요. 막장. 교회는 사교장이 되어 있었고요, 예배는 친목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명예가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자랑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요즘에도 가끔 그런 일이 생기죠. 여기 계신 분들의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들에서는요,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 자랑하시러 교회 오신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가방을 샀다, 무슨 가방이 더 좋다. 그러다가 한 주는 여자 집사님 두 분이 똑같은 가방을 들고 오셨는데 서로 내 가방이 진짜고 네 가방이 짝퉁이다 싸우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나랑 똑같은 저런 짝퉁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수준 낮은 사람과는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둘 다 교회를 안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 시대의 영국 국교회는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정말 그 부자들이, 권력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규칙까지 만들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새 옷과 새 신발을 신어야 된다. 그런데 당시 서민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주 7일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먹기 살기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요, 시간이 있어서 교회를 오려고 하더라도 새 옷과 새 신발이 없어서 교회를 못 올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성운동을 전개하신 거예요. 우리 GMC 교회가 교단이 아니라 영성운동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감리교회의 정신을 회복하고요, 교회를 갱신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서 성령에 의해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영적 흐름, 영성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감리교회가 영어로 뭡니까? 메소디스트 처치죠. 메소디스트 뭔 뜻이에요? 규칙주의자. 즉 진정한 메소디스트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거나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성경대로 거룩하게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순종과 언양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사회의 구원을 위해서 앞장서는 메소디스트,
그 감리 교인이 되고 또 우리의 언행과 삶의 모습만으로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GMC가 일으켜야 할 거룩한 영적 파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GMC는요, UMC와 동일선상에 서서 어느 교단이 더 크냐, 어느 교단이 교회가 더 많냐, 어느 교단이 사람이 더 많고 돈이 더 많냐, 그런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 영성을 회복하는 교회 회복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교단 현황 및 GMC와 UMC의 신학적, 교리적 입장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UMC는요, 하나님과 성경이 근본이 되는 그 신본주의에서 인간과 인간의 가치관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인간의 주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본주의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도 인간들이 죄가 아니라고 합의만 하면 모든 것이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간의 기호 문제로 합리화가 되어버려요. 대표적인 예가 뭐겠어요? 동성애인 거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을 이방의 신들은 괜찮다고, 좋은 것이라고, 선한 것으로 허용을 해주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보다 인간의 의지와 기호, 또 인간 상호 간의 합의가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신학과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UMC가 그대로 걸어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GMC가 UMC의 동성애를 반대해서 탈퇴한 겁니까? 맞아요? 틀려요? 말씀해 보세요. 대충 찍어도 50% 맞는 거잖아요. 자, 동성애를 반대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동성애 이슈는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기독교 신앙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넘어가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부정하는 UMC 교단에서 나온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현상. 이제는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하면요, 주변에서 열렬히 환영해 줍니다. 축하해 주고요, 교회에서는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동성애자로 커밍아웃을 하면 쿨하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쿨해지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동성애자로 커밍아웃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런 광풍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동성애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린 아이들과 성관계를 해야 즐겁다는 소아성애자들, 그리고 짐승과 관계를 맺어야 기쁘다는 그러한 수관성욕자들이 동성애자들처럼 자신들의 기호도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아마 이런 일도 곧 다 인정이 될 겁니다.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동성애자들이 축복을 받고 동성애가 사회에서,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 지지해 줄 것이라고 여러분 상상도 못 하셨잖아요. 그 일이 지금 일어났죠. 수관 성욕자들, 소아 성애자들의 권리가 인정받는 날도 곧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개를 신부와 신랑으로 맞이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워 보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장면으로 보이십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요. 이 여자는 2번 결혼했는데요. 첫 번째 남편은 고양이였어요. 근데 고양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사별을 하자 재혼 대상자를 개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2번째 남편은 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실까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겠습니까? 이 정도만이 아니죠. 온갖 가증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동물들의 예배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동물들의 예배를 드려주고 있고요, 동물들을 제단 앞으로 불러서 축복 안수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동물들도 사랑받아야 할 존재인 것은 맞죠. 그러나 동물이 인간과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저렇게 모여서 찬송가 부른다고 예배가 아니잖아요. 자, 예배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귀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그 거룩한 예식이 예배잖아요. 근데 저렇게 동물들 불러 모아놓고 동물들이 알아듣지도 못할 찬양한다고 저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저 성령을 통해서 개들과 고양이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제 땅끝까지 나가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안수 기도의 의미가 뭐예요? 안수하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 사람의 영이 상대방에게 전이 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동물을 불러서 안수 기도를 한다면 거룩한 영으로 하나가 되어 동물과 짐승이 정말 하나 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걸까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신앙적 본질과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현상을 자유와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가증한 일, 너희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 그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전통주의자들도요, 동성애자들의 국민과 시민으로서의 권리, 교인으로서의 권리 부정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형제 자매이란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선하고 올바른 행위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있던 UMC 교단의 헌법, 장정이라고 그러죠. 북 오브 디시플린. 이 장정은 원래 결혼의 정의를 성경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준수하는 기본적 본질이잖아요. 자,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본질적 명령이 무엇일까요? 바로 문화 명령과 지상 명령이죠. 문화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 너희는 생육하며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지상 명령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너희는 땅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나가서 모든 사람을 나의 제자로 만들라. 이게 지상 명령이잖아요. 이 문화 명령과 지상 명령은 인간의 존재 이유와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절대적 명령입니다. 자, 문화 명령.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상 명령은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명령이에요. 교회는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라는 거죠. 이렇게 문화 명령과 지상 명령은 절대적 명령이었기 때문에 연합감리교회 장정에서도요, 동성애자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을 수가 없었고요. 당연히 그런 목회자들을 치리할 감독이 될 수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교단 장정을 무시하고 동성애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감독으로까지 선출이 되었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순적 상황에 대해서 성경과 장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던 감독들이 스스로 우리는 장정을 지키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까지 했습니다. 자, 교단 장정은 이것을 처벌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고요. 교단 사법위원회도 장정을 지키지 않는 감독을 처벌해야 한다고 유권 해석과 판결을 내렸지만 교단 최고 권력을 가진 총감독회가
자신들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고 스스로 교회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훼손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있고요, 교동과 감독이 있습니다. 자,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교회와 성도, 또 교단과 감독,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교회와 성도들이 교단과 감독을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죠. 교단과 감독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의 현실은 감독과 연회의 권력, 그들의 물질적 풍요로움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존재하는 그러한 구조로 왜곡이 되어 버렸어요. 자, 각 교회가 교단에 납부하는 분담금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옛날에는 정말로 감리 교회들이 낸 그 분담금을 통해서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선교 사역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요, 각 감리, 미국의 감리 교회와 성도들이 내었던 분담금을 가지고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졌고요, 이화여대가 세워지고 또 배제학원의 각 학교가 세워진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들여진 분담금을 동성애를 홍보하고 또 연예 지도자들의 샐러리를 인상하고 그들의 보너스 파티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각 교회가 분담금을 내고 그 분담금으로 감독 감리사들이 사례금을 받는데, 그렇다면 각 교회가 감독에게 월급을 주는 것인데 왜 각 교회는 자신들이 월급을 주는 감독들에게 그렇게 비참하게 당하는가,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정확한 현실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UMC의 교단 장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UMC 교단 총회가 개최되었고요, 결국 교단 장정이 변하게 되었어요. 자, 장정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행하던 감독이 동성애를 금하고 있는 교단 헌법대로 행하던 목회자와 교회를 핍박하고 처벌하는 그런 모순들이 행해졌었잖아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다 그 증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던 중에 지난 4월 UMC 교단 총회를 통해서 교단 장정이 수정되었고요, 결국 결혼의 정의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어떻게 수정이 되었습니까? 두 사람의 결합. 한 남자 한 여자가 아니라 two people의 결합이 결혼의 정의로 장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 목회자 안수 금지 조항도 삭제가 되어 버렸어요. 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결혼해서 two people로 바뀌었는데, 이런 추세라면 수십 년 후에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two people에서 two creature, 두 생물,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보수적인 신앙을 지키고자 많은 교회들이 UMC를 탈퇴하고자 했는데, UMC를 탈퇴하려고 하니까 교단 법상 교회 재산과 건물을 두고 나가야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많은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교회 건물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을 지키는 것이 믿음일까요? 아니죠. 뭘 지켜야 되는 겁니까?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와 초대 교회부터 내려온 교회의 전통을 지키고 계승하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교단 아래서 내 신앙만 지키면 된다는 것은요, 신앙의 본질을 외면하고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내 믿음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그러한 것은요, 우리의 감리 교회의 핵심 교리인 그 성화 중에서도 우리 감리교는 어떤 성화를 또 중요하게 여기죠? 사회적 성화, 사회의 구원. 내 구원,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감리교회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GMC와 UMC의 분리는요, 단순히 동성애 때문에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서의 성경의 권위와 절대적 순종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의 권위의 문제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타협과 협상은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옛날에 감리교회가 남감리교회, 북감리교회로 분리되었다가 통합되었듯이 UMC와 GMC도 결국 통합되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지금의 상황은요, 남북 감리교회의 분열과 통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남북 감리교회의 분열은요, 산업화 시대에 노예 제도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이였습니다. 신앙과 성경적 본질과는 관계없는 인간의 윤리와 양심의 문제였어요. 절대 성경의 권위와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서의 성경의 권위와 절대적 순종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의 권위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MC와 UMC 둘 중에 하나가 변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어떻게 변해야 되겠어요? UMC가 철저히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GMC도 UMC처럼 변절하든지,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다시 통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단 분리 처음 상황에서 그런 말들 많이 하셨던 거 기억할 거예요. 은혜로운 이별을 하자. 서로의 앞길을 축복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주면서 은혜로운 이별을 하자. Amicable separation.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이게 또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UMC와 GMC는요, 서로를 축복하며 헤어진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축복한다는 것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GMC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을 축복해 준다면 그들의 죄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잘 되고 축복받아야 할 교단이라면 우리가 그 교단에 계속 있어서 축복을 받아야지 왜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탈퇴의 명분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UMC가 잘 되기를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UMC가 회개하기를 기도해 주어야 하는 거죠. 은혜로운 이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철저한 분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비진리와 비본질은 양보하되 본질과 진리는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한인 사회에서 가장 싸움이 많고 시끄러운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얼마나 교회가 싸움들을 해대면 어떤 두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니네는 교인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맨날 싸우냐고. 즉 사람들의 눈에 교회는 모이면 싸우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의 본질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 정말 진리와 본질의 문제가 아닌 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죠. 그러면서 파가 나뉘어지잖아요. 어떤 파로 나뉘어집니까? 본당파, 신교실파, 또 목사파, 장로파. 목사 중에서는 담임 목사파, 또 원로 목사파. 심한 경우에는 목사파와 사모파로 그렇게 또 나뉘어진대요. 여러분, 비본질, 비진리는 양보하되 본질과 진리는 양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권위라는, 하나님의 권위라는 그 본질적 문제 때문에, 그 진리의 문제 때문에 UMC 예를 나와서 GMC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GMC와 UMC의 구조적 차이 및 교단 탈퇴 현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재산권. GMC는 교회 재산이 교단으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재산을 가지고 교단 탈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목회자 파송권. GMC는 감독의 파송권에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협의해서
다수의 목회자 후보를 선정한 후에 교회에 소개하면 교회에서는 그 후보자들 중 자신들의 목사를 선택하고 감독은 교회에서 결정한 목사를 파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UMC에서 감독의 전행을 가능하게 했던 교회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목회자 파송권이 제한되기 때문에요. GMC에서 감독의 지위는 철저히 신령상 직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교회들이 UMC를 탈퇴할 때 GMC에서 그런 약속을 했어요. 한인교회들이 원하면 한인교회들만의 연회를 특별연회로 구성해 주겠다. 그래서 한인교회들만의 연회, 한미연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인교회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한미연회에 소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 교회가 있는 지역위원회에 소속이 되든지 한미연회에 소속이 되든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미연회에서 감독은 철저히 영적 직분이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서 정말 철저히 영적으로 민주적으로 감독을 선출하는 방법을 의논 중에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비뽑기로 감독을 선출하자. 제비뽑기가 우리 지방의 감리사이신 우리 신병훈 목사님의 그 아이디어입니다. 맞죠? 어떻게든 우리 이제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감독을 영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회 분담금을 보면 UMC는 교회 예산의 약 10%였죠. 그거를 분담금으로 내야 했는데 GMC에서는 명칭도 바꿨어요. 분담금, 어포션먼트가 아니라 연대 사역 헌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약 교회 재정의 3% 정도인데 한미연회는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고 국내 선교를 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3%를 더 내자. 그래서 6%를 내기로 했습니다. 5%입니다. 5%. 그래 봐야 예전보다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지금까지의 교단 탈퇴 현황을 보게 되면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1년 전 통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지금 UMC 교회의 약 25%에서 30%의 교회가 UMC를 탈퇴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미국 내에 한인연합감리교회가 240개가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66교회가 GMC와 관련된 결정을 내렸고 1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UMC의 모순과 GMC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타협과 양보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나안의 우상까지 함께 섬기면서 세상과 타협했던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나와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렇게 질책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선민으로 선택된 자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를 받아야 했죠. 바로 여기에 UMC의 모순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 그 자체이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새롭게 적용해야 하는 관습과 문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데 왜 말씀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가 변해야 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배교이고 신성모독인 거죠. 특히 UMC 총회 결과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UMC에 잔류하겠다는 한인 교회들의 자기 합리화가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UMC의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자기 교회들의 신앙 선언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동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의 헌법이 최고 권위를 가지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로 자신들의 선택과 양심을 합리화하든지 간에 성경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UMC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UMC의 새로운 헌법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문제입니까? UMC의 새로운 헌법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탈퇴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UMC의 헌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면서도 교단 탈퇴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런 상황에서 UMC와 싸우고 UMC를 변화시킬 거래요. 어떻게 해요? 저는 그 교회와 성도와 목사님들이 정말 지금 개정된 UMC의 헌법은 불법이다, 그 전부터 불법을 행하던 감독과 감리사들에 의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법이고 이 법 집행을 중지해달라, 그렇게 법원에 고소라도 하면 제가 조금이라도 인정을 해주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UMC와 싸우고 UMC를 변화시킨다는 걸까요? 차라리 솔직하면 동정이라도 갈 거예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해오다가 교회 건물도 없이 개척하는 어려움을 감당하기 싫다고, 그러한 재정적 부담과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요구되는 헌신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리고 목회자들의 경우 이 보장된 샐러리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문제, 목숨 거는 은퇴연금 등을 비롯해서 각종 베네핏에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할 수 없다고, 그리고 더 큰 교회로 파송되는 파송의 유혹을 거절하기 힘들다고, 꽃길만 걷던 내게 십자가의 길은 너무 가혹하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면 동정이라도 갈 텐데요, 각종 현란한 말의 향연으로 자신들의 불의와 불신앙을 합리화하는 모습이 한심하다 못해 어떻게까지 느껴집니까? 제가 차마 욕을 못하겠어요. 자, 그런데 UMC가 교단 헌법을 바꾸었어도 바꾸어진 그 동성애에 대한 조항을 보수적인 교회는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한인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논리대로라면 자신들의 법을 우리 한인교회에 절대로 강요하지 않겠다고만 해준다면 불교에 들어가고 이슬람에 소속되어도 괜찮다는 논리와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자, 불교에서 당신들의 신앙을 존중해 줄게, 우리 불교에 소속돼서 우리 사찰에서 예배드려. 이슬람교에서 당신들의 교리를 인정해 줄게, 우리 사원에 와서 예배드려. 그것과 다를 게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현재의 GMC와 UMC의 상황은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서모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자, 서모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았던 교회였죠.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유일하게 책망만 받았던 교회였어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로마의 박해를 피하고 교회 재산과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전적으로 로마의 종교 정책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과 종교를 모두 인정하고 특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로마의 정책에 적극 협조했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 재산 다 지켰고요,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유도 얻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 사회생활에서도 온갖 특혜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모두 부자가 되었고 교회도 당연히 모든 것이 풍족한 부자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현명하게 신앙생활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직설적으로 안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겠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는 그 궤변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앉았네. 그렇죠? 예수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보지 못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셨어요. 반면에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는요, 작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와 종교 정책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배와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했어요. 취업도 할 수 없었고요, 사업도 하지 못하게 막혔습니다. 당연히 성도들은 가난했고 교회는 작고 궁핍했어요. 교회 건물과 재산도 다 빼앗기고 이리저리 쫓겨 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비난과 조롱을 받았죠. 왜 꼭 저렇게 유별나게 믿는 거야? 적당히 양보하고 타협하면 되는 것 아니야? 저것들은 지들만 의로운 척해. 사람과 세상에선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기독교 신앙과 믿음의 유산은 비록 예배의 자유와 교회 재산과 건물은 빼앗겼을지라도 서머나 교회에 의해서 이어져 온 거예요. 타협을 통해서 교회 재산과 건물과 예배드릴 자유를 지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유산이라고는 하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서머나 교회의 길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길입니까? 서머나 교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눈앞의 꽃길인 UMC의 길이 아니라 당장 눈앞의 십자가 길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시죠. 좁은 문이라는 그림인데요. 저는 지금 꽃길과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로 설명했지만 성경에서는 좁은 문, 넓은 문으로 설명되고 있죠. 자, 그림 왼쪽에는 넓은 문이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문이에요. 그 길은 평탄한 길입니다. 화려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반면 오른쪽에 있는 좁은 문, 초라한 문이죠. 정말 좁은 문이고 뭐까지 지고 가야 됩니까? 십자가까지 지고 가야 돼요.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꾸불꾸불한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저 길의 끝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자,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눈앞의 꽃길의 끝은 심판이라는 절벽이 있을 뿐이에요. 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이끄심이 믿음과 신앙의 본질이 되는 그런 GMC 영성운동의 선구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GMC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거룩한 교회들을 여러분들이 세워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